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로 15절 말씀. 역대하 2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고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와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과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야세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하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하자.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늘 방시요 나의 산세시라.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외쳤죠. 차 탈 때마다 외쳤죠. 정순재 선배는 지난주에 못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차 탈 때마다 외쳐야 돼요. 가정에 혼자 있을 때마다 외쳐야 돼요. 아멘. 10번만 외치면 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 쏟아져 나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 눈물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차 탈 때마다 가정에 혼자 있을 때마다 외치십시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을 외침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우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시야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6살에 등극했어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3년도 못 채워. 그런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얼마나 강성한 유다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우시야 왕에게는 독선생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그 말씀을 우시야에게 독선생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그래서 우시야는 항상 그 독선생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국정에 운영했던 거죠. 국정에 반영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흥왕케 해서 번성케 해서 당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우시야가 52년 동안 왕권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우아소리 안 하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게 문제야. 말년이 되었는데 스가랴가 유명을 달리게 됩니다. 독선생이 그만 죽게 돼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시야 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증거해 줄 독선생을 찾아야 되네.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물어보니까 뻔하지 안 찾았어요. 안 찾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 요게 매몰되어져서 우시야 왕이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미친놈이 되어버렸어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독선생 스가랴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던 유다 땅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웠으니까 자기가 세웠대. 누가 세워줬는데? 하나님께서 세웠대. 이제 스가랴도 없지. 이제 내가 유다 땅을 통치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운 유다 땅을 내가 왜 스가랴가 없다고 내가 통치하지 못해? 아주 자신만만하게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독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줄 독선생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이 땅을 통치해가다가 미친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어 정신이 헷가닥 돌았어요. 미친놈이 뭐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마루에 씩 던져버리고 밤늦게까지 다방구 하면서 놀다가 밤늦게까지 저녁 때도 지내서 들어가면 어머니가 하시면 이 미친놈아 너 본분이 학생 아니야? 전부 다 시침이 뚝 떼고 앉아계시네. 너 미친놈이래. 그 미친놈이 뭡니까? 부모님 뜻대로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미친놈이야.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땅을 통치하는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6살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하게 만들었어. 그때까지 스가랴라고 하는 독선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 받고 그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우시야 왕이 교만함에 빠졌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성공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을 이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로대로 유다 땅을 이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미친놈이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뜻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왕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미친놈 미치왕입니다. 실제로 우시아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지가 항상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이끌어가게 되니까 유다 땅이 침공을 받게 되죠.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우시아가 온 세상에 성공한 왕이었지만 독선생 스가랴 동역자를 잃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이끌어가게 되지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실패한 왕으로 그의 삶은 종말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 왕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그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다 얘기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세상을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면 그것이 미친놈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삶이 미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의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 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의 크리스천들마저도 사람들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엔돌핀이 솟아날 수 있도록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된 삶을 살라고 소금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실 때는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도 능도 지혜와 지각, 명철도 부귀와 존귀와 존영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미친 삶이라는 거죠. 미친놈의 삶이라는 거죠. 이 우시아 왕이 독선생 스가랴와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 삶을 행할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온 세상의 열방에 유다 땅의 우시아 왕은 박수치고 존경했습니다. 박수 존경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애굽 주변의 변방들까지도 우시아 왕을 존경하고 칭찬하였다. 그러니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을 통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지만 훗날 독선생 스가랴를 읽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 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 받지 못하니까 이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유다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유다 땅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유다 땅을 바라보는 우시아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꾸 지난날 자기가 성공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 성공케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렇게 성공케 해 주도록 나에게 동역을 이루던 스가랴의 하늘의 생명된 말씀을 쳐설친 그것도 잃어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그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유다 땅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유다 땅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유다 땅을 바라보니 우시아 왕은 미쳐 발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의 마지막 종말은 미친놈이 되어서 미친 사람이 되어져서 종말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시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우시아 왕이 성공할 때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성공했던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경험한 우시아 왕 무려 52년 동안 왕으로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내가 성공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았고 실패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삶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외에 우시아 왕처럼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 어떻게 그 성공을 잘 간수해야 되는지, 실패할 때 어떻게 다시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오늘 우시아 왕의 삶을 통해서 밝게 깨닫고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을 낭망치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흥왕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우시아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군사가 30만 대군이야. 30만 7,500명이야. 그런데 군사가 30만 7,500명인데 이 우시아 왕은 이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까지 개발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그러니까 애굽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우시아 왕 하면 벌벌 떨었어. 왜? 강대국,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유다 땅이 되었어요. 이 우시아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또한 당시에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러니 유다 땅의 경제는 코왕을 이뤘습니다. 코왕을. 물을 간다는 것은, 치수를 한다는 것은 농경 사업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물을 가두어서 물을 적대에 농산물에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최고의 치적입니다. 거기다가 목축업까지 장려해가지고 유다 땅의 백성들이 배에 기름이 졌어. 배에 기름이 지면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우시아 왕이 독선생 스가랴를 잃고 방황할 때에 백성들이 왕이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요 말만 했어도 우시아는 격기로 나가지 않았을 거야. 백성의 배가 기름지니까 나만 해입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백성의 배에 기름이 있으니까 나라 민족이 어떻든 나와 상관이 없어. 나만 새끼 잘 먹고 나만 잘 놀러 다니고 나만 해입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어.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배에 기름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강력하지, 경제권이 회복되어졌지. 거기다가 온 세상이 유다 땅 우시아 왕이면 박수치고 존경하지. 무엇하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무엇하는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우시아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도 정신이 해이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물들어 기도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지니까 유다 땅에 망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미쳐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문대한 데 써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철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유다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실패가 많은 존재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유다 땅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종이 없었어. 선생님이 없었어. 그렇게 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유다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박수치고 환호하더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땅, 위기의 대한민국,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지금. 아니, 그 대통령이가 5년인데 3년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반으로 갈리게 만들고 이게 대통령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백성이 배에 기름이 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그게 우리의 죄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 땅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은 우시아 왕을 쳐버린 거예요. 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다 왕을 쳐버리게 되니까 미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유다 땅의 백성들을 다 미쳐버린 거죠. 아멘 좀 하세요. 다 미쳐버린 거야 다. 그렇게 되니까 유다 땅은 곤두박질치게 되어지고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 버리게 되고 부기사람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이게 유다 땅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었는데 그 복을 간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하고 적응들어 기도하고 성경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마저도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코로나 3년 6개월에 징계를 받았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더 큰 환란이 온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첫 3년만 환란, 후 3년만 환란이 임한 겁니다. 이 환란의 때 이 환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부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쳐서 외치는 종들이 없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쳐서 외치는 종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깊은 시름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어둠은 더욱더 깊은 어둠으로 느껴질. 그러나 살아 꿈틀거리는 이 땅에 구루트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주의동과 택한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다시금 이 땅 위에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시 그 기회를 붙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땅은 약속은 회복의 땅으로 이끌림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성공을 거둔 사람 우시아 왕이 성공할 때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시아 왕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우시아 왕의 삶을 돌아보니까 첫 번째 크게 읽어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시아 왕의 성공한 이유는 5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그의 동역자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하셨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1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온 세상 가운데 유다한 우시아 왕을 높여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시아, 유다 왕의 우시아 왕처럼 저렇게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 우시아 왕이 성공하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밝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누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영광을 우시아 왕은 자기가 가로채 버린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정말 각성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성공할 때에 내가 성공한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우시아 왕은 그걸 가로채 버린 거죠. 그걸. 왜? 그 옆에 누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스가랴. 그 선생이 유명을 달리했어. 그러니 그가 곁길로 나가도 채근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종이 없었어. 자기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 되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30명은 적어도 확보했잖아요. 이 자리에. 그죠? 자기 옆 사람이 고맙습니다. 고개 한번 끄덕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스가랴 왕은 자기가 곁길로 나가도 자기를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채근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52년에 유다 땅을 통치했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곁길로 나갈 때 나를 채근해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동역자가 없게 되어지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한순간.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형통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공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내 뜻,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은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욥기서 36장 13절에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우시아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형통케 해주는 형통케 해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마음이 사곡한 자들의 모습이다.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이 모든 것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우시아와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가지고 내 능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낮은 끌어내림을 당했을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번만 기회해 주시면 내 남겨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 사곡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시아 왕의 말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땅의 백성들이 다 곁길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는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만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위정자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은 책망과 초절과 공개와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지난 날들의 삶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저와 여러분들 그루트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가진 저런들을 남겨 놓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살릴 귀한 중차된 인물임을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 존중해주고 받쳐주고 아멘. 아멘. 격려를 복돋아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엔돌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게 보죠.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의 DNA가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100세 때 얻은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키워달라. 주님께서 양육해달라. 왜? 주님께서 네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아. 그런데 너 나한테, 나 여호와한테 네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소중한 그 아들 누가 주신 거지?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그 아들 나한테 줘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그 밤에 고민했겠죠. 고민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때 또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어간 소유권에 하나님께 넘어가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양육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믿음의 고백을 알아. 내 신앙을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평생토록 책임질 이삭을 다시 너한테 위임해 줄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다시 위임만 받았는데 위임해 주셨을 때 아들 이삭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은 누가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생명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독선생 스가랴가 있어야 돼. 내게 말씀을 증거해줄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종을 세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거룩한 주연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해주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독성생 스가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시아 왕이 스가랴 그 독선생의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행하니까 하늘에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린 것이고 아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도우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내가 주님을 찾도록 찾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크게 한번 보죠. 주님께서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나면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귀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우시아 왕의 성공의 비결의 두 번째는 크게 뭐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이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는가? 주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소중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도움받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야 유산 상속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야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듣지 않는데 누가 재산 상속해줘요. 근데 끝까지 떼쓰면 둘째를 탕자고 그래? 내가 너한테 재산을 일부 줄게. 너 한번 동방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봐. 그 결과가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세당하고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빈털털이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릴 때 부끄러운 낯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경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고 인도해 주시라는 거죠. 우시아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들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였기에 그 정직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 아버지의 붙인 아마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 우시아는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시아는 아버지도 신앙이 축출하였고 그 아버지는 아들 우시아를 위하여서 누굴 붙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독선생 스가랴를 붙여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태를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가 아들 우시아 16살 때 왕으로 등극한 그때부터 이 아마샤는 밤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16살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시아 왕을 좌지우지하려고 할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시아 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좌우에서 얼마나 저를 이걸 아는 아마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늘 하나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에게 독선생 스가랴를 붙여준 겁니다. 오직 너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유다 땅을 통치하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사바처럼 내 상한 태음에 들어서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너도 안 아플 내 자식, 우리 다른 세대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은 위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회를 창출해내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또 세운 바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의 자리 사울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상 가운데 명성을 떨치는 그러한 사울이었노라면 바울이 되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등에 업고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는 삶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그러한 나를 당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 주실 것이다. 우시아 왕의 초년에는 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시아 왕 말년에는 자기를 도울 동역자 스가랴가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유다 땅을 통치하게 되니까 마귀가 박수치고 환호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유다 땅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걸 고마워할 줄 알아요. 네. 네 사람만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소송해친 그 말씀을 공부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붙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먼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 약국집 아들은 과외 공부를 해요. 그 과외 공부도 자기 담임 선생님이 과외 공부 선생님이야. 시험 문제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다 알려주죠. 다.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안 알려주지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가르쳐주잖아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은 독선생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귀에 잘 들을 수도 풀어주는 주의 종도 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만 살아가면 복은 넝쿨째 굴러오는 거야. 아멘. 그런데 듣고도 행치 않아. 듣고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시앙의 말년처럼 우시앙의 말년에 유다 땅의 백성들처럼 배에 기름지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눈물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죠. 아멘. 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뜻은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면 박수 쳐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그렇게 살아가봐. 그렇게 살아봐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번 내 멋대로 한번 살아가봐. 이건 마귀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먹을 만치 재산도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가니까 내 인간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돼. 희낙낙거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옷이 굶든지 말든지. 룻기서의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세상은 기근과 기간이 되어서 함께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물 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 밤에 마차에 소단부지에 식량 가득 실어놓고 족속의 땅으로 도망가는 엘리멜렉의 가문, 그 가문처럼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땅의 백성들 그것의 끝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멘. 보아스의 세계가 열리고 다윗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아멘. 오늘도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쫓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줄 거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았다는 것,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 이론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아멘.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시아가 성공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에 그가 복받은 유다 땅의 10대 왕으로 52년을 통치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비결은 어떤 비결입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죠. 주의 종과 함께 하였습니다. 독성생 스가랴와 함께한 우시아 왕은 하늘의 창이란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우시아 왕에 있어서 스가랴는 늘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시아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간 귀한 동역자. 그 주의 종과 함께한 우시아 왕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나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 너 그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 먼저 기도해봐. 그 하나님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 잠깐뿐이야.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항상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셔. 그 계획 궁금하지 않아? 그 하나님 나가서 기도해봐. 이런 사람이 내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고마워요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사람. 내 마음에 상함을 주고 나를 건네주는 사람.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사람. 뭐든지 부정된 말로 왜곡된 말로 내 가슴에 상처를 끊으셔야 돼. 도끼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걸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세포는 다 죽어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들도 제가 맨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지? 더 이뻐져. 아멘. 그리고 요 강단에서 저쪽에 우리 정승성 옆에 있는 꽃을 보면 나를 보고 맨날 반짝반짝 웃고 있어. 아멘. 네. 저 꽃이 맨날 저만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웃는지 몰라. 항상 꽃을 볼 때마다 내 기쁜 마음이 드니까 이 꽃이 아직도 이렇게 활짝활짝 아름답게 피는 거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귀가. 왜 귀를 밝게 만들어주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근데 자꾸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부정되고 왜곡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탄핵됐나 탄핵 안 돼. 이것만 눈알이 혈안이 되면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진다 할지라도 새벽의 여명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인족을 위해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 새벽의 여명을 향해서 나 지금 달려갑니다. 지금 내 손잡아 이끌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소리는. 그래야 긍정의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틀어서 탄핵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거 하면 아침에 그 얼굴 보세요. 마귀 얼굴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냥 그거에 매몰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귀 얼굴 되어진다. 그러니까 눈알은 시뻘겋게 충혈되어져 있고 그 얼굴은 마귀 얼굴이 되어져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죠. 마귀 일만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엔돌핀을 돋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온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져도 그들에게 빛된 삶을 소금된 삶으로 모델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가 지금입니다. 깊은 어둠이면 어둠일수록 빛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시아 왕의 축복의 성공의 비결 세 번째 바로 주의 종과 함께 했다는 거죠.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구하였어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느라고. 그런데 우시아 왕에게 스가랴가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스가랴가 유명을 달래고 이 땅에 없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우시아 왕은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통치하게 되니까 무너져 내려가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내 삶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인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자고문들어 기도하는 삶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우뚝 세워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참 중요한 겁니다. 도끼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뭘 끊어버리라고요? 내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이 용맹한 욕골이야? 아, 도끼가 맺었는데 내 에너지를 빼앗아 그걸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힘이 없어. 왜? 부정되고 왜곡된 말로 내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내 영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영이 충만해야 돼. 아멘.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시아 왕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항상 우시아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니까. 엔돌핀 솟아나는 그 에너지를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내게 들려지는 모든 말 긍정의 에너지로 내게 엔돌핀 솟아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우시아 왕이 성공했던 그때처럼 사람도 성공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일수록 더더 말 조심해야 돼.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늘 행복하고 늘 즐겁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세계가 하나님 바라보는 세계처럼 그렇게 내게 귀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그날 아침 반찬상이 잔치상 되어지는 것이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둥실둥실 직장을 향해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당신 그 얼굴이 해피해? 내가 왕이잖아 세상에. 집에 가봐 우리 아내가 나를 얼마나. 그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에게 심어주면 서로 윈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시아 왕의 성공의 비결 크게 읽어보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시아 왕의 마지막 무너져 내림의 안타까운 삶이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어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어요. 우시아 왕이 스가랴의 쳐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성공할 때처럼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삶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자, 우시아 왕의 성공의 이유는 주의 종과의 관계였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시아 왕의 성공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둘째, 정직히 행하는 순종의 실천적인 삶이 있었고, 세 번째, 늘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네 번째,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첫 번째로 기도했다. 이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려고 하고 늘 주의 종과 함께 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구하고 자꾸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왜? 내게 놓인 도끼로 내 에너지를 끊어가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는 거야.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려. 번아웃 되어 버려. 왜? 내게 있는 에너지가 이미 부정되고 왜곡된 말로 그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로 작동해버리니까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린 거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긍정의 삶을 살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어. 주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를 부정된 말을 듣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그 방어 기제로 사용해가지고 남겨진 에너지가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 내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주는 그 사람으로 귀한 에너지를 받았을 때에 우시아 왕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부정된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민족에 능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내 삶을 도우시잖아요. 아멘. 이 얘기를 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둬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끊어버리세요. 내 삶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그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요. 늘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이미 선물해 줬잖아요. 예수 믿어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이 땅에 파송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일들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자. 그 자가 나의 스가랴와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도끼는 여러분의 발에 놓여 있어요.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실 때에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 누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 그 이름을 가지고 스가랴 말씀을 전해주는 독선생 스가랴와 함께 했을 때는 유다 땅이 승승장구하고 온 세상의 최대 강국이 되어줘서 많은 나라의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조응을 받는 엄청난 유다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경외시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훌륭한 동역자 스가랴를 잃고 난 후에 내 뜻대로 내 생각도 내 경험대로 유다 땅을 이끌어갈 때는 나락의 길로 떨어져 내려간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부정되고 왜곡된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내게 에너지가 엔돌빛처럼 항상 공급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내 옆에 두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의 그러한 귀한 동역자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에베라 찬양대장 특송을 하는 앞에 영광 드리며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환영합니다.
주시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망의 아침이 곧 오리니 인내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위에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진 안타까운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아침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리니 인내하라고. 곡조 있는 기도 찬송과 오시아 왕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는 신실한 전함정과 요정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승승장구하며 주님과 멀어질 때에 패착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오라 하신 그날까지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생명된 세계로 나아가 주께서 명하신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창대 믿음의 권속들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셨으리라 믿사옵고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가슴에 품고 모든 이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죄 백성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에마다 저들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옳은 대로 나옴을 이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리님을 선별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에마다 한 생명 한 영을 구원하는 선한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